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말씀 주 앞에서 잠잠하라. 제목이 너무 좀 강하죠. 근데 주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 앞에서 잠잠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대로 행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보다 행하는 믿음을 보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게 서론이자 결론 끝이에요. 이게 간단한 건데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참 무엇이 참 힘드냐면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정말로 조금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 응답에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래서 예배에 출석을 자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참 많이 더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얘기 또 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가? 막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갈 때도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것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과 곤란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보거나 또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왜 근데 나는 예전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것인가? 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에게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지 않으셔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사실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더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요.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감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내가 막 그냥 너저분하게 막 그냥 떠들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잠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떠들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주 앞에서 그저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이잖아요. 거기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주제는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목적은 구원이지만 그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거의 요약은 언약, 즉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약속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글씨가 아닙니다. 활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모두 5만 4천 개의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이 등장한 만큼 성경에는 언약들이 매우 많이 풍성하게 들어있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창세기의 노아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노아 언약을 한 것에 대한 증거까지 어떻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다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떻게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까? 비유하기를 하늘의 별과 땅의 먼지처럼 그렇게 많이 허락하겠다고 하셨어요. 또한 모세에게 허락하신 신내산 언약, 이거는 모세와 십계명으로 모세에게 통해서 십계명으로 언약한 일이죠. 그 십계명이 아직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5만 4천 개의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메시아의 약속.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의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메시아 오신 거?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오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5만 4천 개의 언약이 모두 다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 요 한 가지만 실현이 되면 성경 66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곧 이루게 하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이죠. 아직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쉬지도 놀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애써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이 성전에 오셔서 주님께 예배합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믿으십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의 목적이 무엇이라 했죠?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약속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렇죠?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 천국에 데려가신 것,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 다하여서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는 이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내가 정말로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 또한 심적으로 부담감, 고통, 환난, 이러한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이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이, 모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본을 보이신 게 모든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신 게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게 그들만의 구약과 신약의 그 성경적 인물만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진 걸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인물에게 언약을 해주고 이루어 준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도 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다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많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부족할 수 있고 순종하지 못할 수 있고 인내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고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켜나아가서 확고하게 주님을 손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켜가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간간히 정말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소리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같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늘 살아계시다는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내게 그 응답을 빨리 해주시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물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거룩함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하시고 성내시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계실 수 있죠. 근데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왜 응답이 더딘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있죠. 지금 막 어린 갓난아기가 막 울며 보채요.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알아요. 아, 배고프구나 하고 금방 응대해서 금방 젖을 물리고, 아, 뭐가 어디가 불편하구나.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리고 그것도 아닌데 막 괜히 울어요. 그러면은 뭐가 불편한지 달래주고, 막 이리저리 금방 즉시 엄마의 반응은 갓난아기에게로 향합니다. 그렇죠? 왜 그럽니까? 아직 이 아기는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는요, 아직 이해력이나 성숙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즉시 엄마가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갓난아기한테 엄마가 네가 울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다 젖먹이고 알아서 그럴 텐데 너 왜 울어? 너 우는 거 안 돼. 너 좀 훈련 좀 해야겠어. 이러는 엄마 계십니까?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커서 10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10대 정도 돼서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울면 달래줍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컸기 때문에 교육 차원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내버려둬 봅니다. 달래주더라도 한번 좀 한 텀을 지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는 소리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는요, 그 스스로의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한번 헤쳐나가 보지 않겠니? 하는 그런 우주의 권유인 것입니다. 왜? 너 그만큼 많이 성숙했어. 이렇게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믿으시니까 늦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조차도 우리는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침묵은 말입니다, 나를 양육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를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침묵하셨죠. 왜 침묵하셨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꺼내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요셉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10여 년 동안 배반당하고 이리저리 쫓기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겪어보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왕으로 여러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자랐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같이 커져서 다 극복하고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의 롤모델이 구약에서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 모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 그래서 제가 다윗을 성경 인물, 특히 구약 중에서 롤모델로 다윗 왕을 삼았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제가 말씀의 깊이를 몰랐을 때 그저 보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한 다윗의 영광만 보고 그렇게 다윗을 참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나도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찬양을 해야겠다, 나도 그러한 다윗이 되어야겠다 그랬는지 몰라도 저의 삶에는 참으로 굴곡이 많습니다. 참으로 인간에게 배반당한 일도 많았고요. 참 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는데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 속옷까지 다 벗어서 제 마음을 순수하게 드려 보여서 그런지 상대방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러한 유혹으로 저를 많이 이용을 했다는 것을 이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왜 환난과 왜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렇게 다윗에게 침묵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저 또한 제가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이러한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또한 침묵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또한 불평할 수도 없고 오로지 감사와 겸손으로 지켜야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심어질 때 정말 나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렇게 수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그 고난의 훈련 과정, 그 고난의 수업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그 성웅으로 위대한 왕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1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그 다윗의 고난 수업 덕분이었다는 거죠. 수업이란 바로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응답의 때가 이루실 때가 분명히 있겠구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때가 있으면요, 그 과정이 아무리 내가 어렵고 여러분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에게 만약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금만 응애하고 일 때 일일이 응답하시고 응애하고 할 때 문제를 일일이 다 해결해 주셨다면 요셉과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정말 자자손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진짜로 몇천 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경의 인물로서 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큰 그릇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라미나 송사리만도 못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므로 그것을 또한 요셉과 다윗이 잘 이기고 인내하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함이고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로소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살면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할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조금 어디가 아프고 좀 몸져 눕거나 막 이러면 믿음 좋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원망하고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살다가 너무 지금 이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요. 제가 22년도에 1월에 여러분 다 아시죠? 2도 심재성 화상을 입었던 거 팔에. 정말로 저는 화상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에 머리털 나고 정말 그렇게 심한 화상은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오히려 죽는 게 더 고통에서 벗어날 정도로 차라리 죽음이 더 죽어서 해방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여길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고요. 그 치료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아팠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삼지 않았으면, 주의 종으로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마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로 되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겠구나 했었을 때 주의 종이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의 믿음을 심어준 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과정에서 원망은커녕 정말 그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아프고 정말로 그 피 흘리며 그 죽기까지 힘들어했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그 골고다 언덕의 현장으로 저는 직접 그때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에 비하면 이 화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신 그 고통에 내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엉엉대면서 정말로 이렇게 토한다 그러죠. 그런 토하는 그런 감사함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누가 보면 화상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파서 저렇게 고통으로 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눈물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아플까 싶어갖고 막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많이 아프지 그러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핫팩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핫팩이 낡아서 터져서 이렇게 당신이 화상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이야. 미안해. 너무 많이 아프지면서 또 그 내가 우는 것에 의해서 또 사랑하는 남편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또 목 놓아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누니까 눈물이 우리 목사님의 눈물도 아마 아내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에서 은혜의 눈물로 바뀌면서 우리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말로 내가 병에 걸리거나 내가 어려움에 겪으면 이렇게 믿음이 돌변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에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의로움을 내셀 수가 없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낮아지게 하고 예수님 보혈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겸손함으로 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또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도 물질을 통해서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업이 잘 될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그래서 교회를 참 잘 나오는 것 같다도 사업이 조금 어려우면 예배 시간이 돼도 주일날이 돼도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일어날 힘도 없다면서 그냥 예배에는 그냥 뒤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을 점점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매우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봤자 이러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점도 치러 무당한테 가고 심지어는 막 굿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테스트 또는 템페이션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템페이션에 넘어가면 우리가 믿음에서 그 믿음이 가짜인 거고 테스트에서 합격하면 그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럴 때 내가 진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많이 나누셨어요. 여러분 뭐가 있죠? 100평 우리 교회 성전의 확장을 위해서,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셀덤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선교를 확장시켜 선교를 하기 위한 물질적 도급으로 인셀덤 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이번 9월 달에 저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가실 미국의 사업자 방문과 10월 달에 뉴욕으로 넘어가서 또 찬양 대축제, 미라의 선교 합창단 찬양 대축제를 또 하고 오는 그런 계획, 또한 이 글로벌 사업을 통하여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미라의 선교 찬양 합창단의 물질 사역을 함께 도와서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센터까지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주님 이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이프를 연결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예비된 축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태국 사업, 태국이 큰 기업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의 그 파이프를 통하여서 일이 성사돼서 정말로 마음껏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더뉴스 교회 성도들, 우리 목회자 부부, 우리 더뉴스 성도가 쓰임 받기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으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저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제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도한 것을 지금 당장 응답하셔서 쏟아 부어주셨다면 제가 그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또 한 번 저지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또한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척 빠르겠구나,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그러한 소망이 또 제 마음에 간절함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침묵하실 때는 어떤 때고, 또 제가 침묵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심장을 이렇게 두드릴 만큼 또한 소망을 이렇게 기대를 많이 또 하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게으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한 믿음만큼 우리가 움직이고 행해야 되는 그러한 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는 것은요, 이건 어리석은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여러 번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그리고 붙드는데 하나님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들겠대요. 약한 왼손이 아니라 손 중에서도 두 손 중에서 또 아주 강한 오른손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시시로 때때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형태와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에는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법으로 임하실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 순종해서 순종과 순종이 이해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로 인해 열매가 우리가 보여줄 줄 압니다. 그 열매가 보여지면 그것을 우리 손으로 따게 하실 거예요. 취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주 앞에서 그저 잠잠하며 그 믿음의 행함으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자 주님도 우리에게 여러 말 안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만큼 믿음의 그 신앙의 인격, 영적인 인격, 믿음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침묵 앞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서 떠드냐고요. 하나님도 침묵하시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에 닥쳐 있습니까? 나와 같이 동역하는, 나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상대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스럽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왜? 나라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내가 보는 눈은 엄청 너무너무 안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셔서 그 앞에서도 침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는 눈은 근시안이에요. 요거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원시안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 원시의 공간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그만한 멀고도 넓은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인내가 없는 나이지만 나는 이렇게 그만큼 인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부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이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 감사와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상대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없는 거지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인합니까? 우리는 행동함으로 인해요. 근데 말로만 하는 사람 많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말로만 이렇게 일하신다고 보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일을 하셔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저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분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는 믿음의 자세들을 기르면서 행동하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말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도 그 상대가 말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이 옳은 거고요. 그 상대에 의해서 얘기를 해줄 때 그때 그 상대가 고칠 수 있는 상대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하기를 허락하셨을 때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허락되어 그 상대에게 전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을 성급히 판단하거나 상대의 어떤 모습이라도 책망하거나 정죄하게 하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데 말씀도 안 하시면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응답이 안 된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보이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만 보이고, 이 내가 처해진 환경은 정말로 그냥 어려운 환경만 처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보다 이렇게 위에 있는 것에, 위에 위치해서 내가 결정을 다 내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일을 빨리 종결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것이 바로 내가 일을 말로 다 하고, 말로 종결하고, 그리고 다 판단을 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까? 이 상태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근심하셔서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때 그 틈을 타서 어둠의 그 사단의 세력이 그때 내 안에 침투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내가 그렇게 내 안의 환경 스스로 만들었다는 그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누가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해코지를 당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나 대신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에요. 사업으로, 직장으로, 또 학업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각자 처소에서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이 일어나든지 전혀 두렵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을 다해 축원합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그 세워진 믿음으로 주 앞에서 잠잠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나라 확장하는 전도와 선교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